오늘은 이삭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족장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믿음의 일인가, 뭐 믿음으로 한 건가, 참 의문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거 말고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된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건 진짜 믿음의 일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거든요. 다윗의 하나님도 없거든요. 굳이 꼭 세 명만 꼭 찍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도 없고요. 뭐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꼭 집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을 세봤어요. 아브라함의 기록이 얼마나 나오느냐. 대충 세봤더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13장, 야곱에 대한 기록도 13장, 요셉에 대한 기록도 13장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삭에 대한 기록은 얼마나 나오는가? 이삭에 대한 기록은 딱 3장 나옵니다. 그러면 분량으로 본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꼭 집어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삭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하나님이라 그럴까? 그러면서 찾아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이삭에게서 두 개의 큰 사건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팠는데 불화가 생기니까 양보하고, 또 팠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또 양보하고, 또 팠는데 양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팠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우물을 소유하게 된다. 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사건은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이삭은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을 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삭을 본받아야 됩니다. 뭐 이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 자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의 손과 똑같습니다. 손만 대면 금덩이로 번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중동은 우물이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건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요. 어디든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쳐요. 1,000만 원을 받는데 100배를 받으면 얼마입니까? 내년부터 제가 사례비를 갑자기 10배면은 1억이고 100배면 10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1,0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갑자기 10억을 올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수확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거는 성경의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손만 대면 대박을 치는 사람입니다. 우물도 파면 그냥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또 파고, 물 나오면 또 시비 걸면 또 양보하고 또 파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양보했으니까 대단하다. 그거 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랑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가 제문이 된 사건입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제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딴 생각 들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믿음. 그래서 그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서 가는 믿음. 3일 동안을 가는 믿음. 거길 갈 때 종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함께 돌아올 거라는 믿음. 세 번째, 그 번제 물을 태울 그 나무 조각을 이삭이 메고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메고 올라가면서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이 말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믿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의 세 개의 믿음이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무슨 믿음인가?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누가 메고 가요? 이삭이 메고 가요. 그럼 이삭은 나이가 5살이에요? 10살이에요? 이미 나무를 메고 올라갈 만큼의 나이, 성인이 된 거죠. 최소 15살, 20살 된 겁니다. 그러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20살이면 아브라함은 120살입니다. 할아버지죠. 나무를 아들이 메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근데 올라가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왜 이러지? 그러고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죠. 꽁꽁 묶으니까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 왜 그래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갑자기 아버지가 묶는데 120살 먹은 아버지가 20살짜리 아들을 묶는데 아들이 바보 멍청입니까? 이삭이 바보 멍청입니까? 아니요. 이삭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버지가 묶는 순간에 직감하죠. 그러면 여러분 20살이 이겨요? 120살이 이겨요? 싸우면 20살이 이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번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래요?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그래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묶는데 그냥 묶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3번인가 우리 교회 와서 했어요. 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요즘 애들 같으면 묶으면 승질 나가지고서 그 묶고 이렇게 풀어내고 아버지 묶어서 아버지 번제로 죽일 거라고. 그게 그냥 누웠다가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이삭은 내가 죽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니 아버지의 뜻이려니 하고서 순종하는 믿음.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귀한 믿음이 저는 모리아산에서 제물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옛날 말에 노루 때려잡은 몽둥이 3년 울거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그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몽둥이로 노루를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저 몽둥이로 노루 때려잡았다고. 누가 집에만 오면은 맨날 내가 저 몽둥이로 노루 때려잡았다고. 하여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노루 때려잡은 얘기해요. 이 몽둥이를 보면서. 사람은 그러는 법이에요.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준홍 목사님이 이제 친구 얘기하면서 친구가 금식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금식 40일 금식하다가 죽었대요. 친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김준홍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 갔더니 5살짜리 꼬마애가 엄마 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콧물 흘리면서 엄마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부인은 옆에서 울고 있고 그걸 보는데 얼마나 깝깝한지. 그래서 그분이 그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친구는 분명히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날 거라고 저희한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본인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러실 거랍니다. 야, 네가 뭔데 나 따라서다가 죽어?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네가 왜 나 따라서 금식하다 죽어? 내가 금식한 건 너 보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너 왜 네 몸도 안 되는데 금식하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혼날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진짜 금식한 사람은요, 누구랑 얘기하든지 20분만 지나면 자기 금식한 얘기가 튀어나온답니다. 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구든지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랑하게 되어 있죠. 이삭 대단한 거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입을 열어서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삭의 믿음을 볼 때는요, 모리아 산에서 제물되었던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삭의 믿음은 그거는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 안 했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도대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게 뭘까요? 이게 왜 믿음일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걸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거는 제가 묵상했는데 이삭의 이 본문을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왜 할까? 그랬더니 진짜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자, 여기까지 보고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볼까요? 자, 27절부터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죠. 자, 그랬어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큰아들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그의 부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7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27장 넘어가기 전에 26장 12절부터 한번 보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이삭은요, 농사를 해도 100배의 소출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 다시 보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되었다. 이게 이삭이거든요. 요 얘기는 이제 뭐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7장으로 넘어가서, 자, 27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27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에서만 조용히 부른 겁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만 슬쩍 부른 겁니다.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너 화살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들짐승을 잡아다가 내게 요리해서 내게 마음껏 먹게 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축복해 주겠다. 야곱에게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안 봐도 알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아니 이 양반이 큰아들만 축복한다네.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야 니네 형만 축복 다 받게 생겼으니 너 가서 염소 잡아와. 내가 염소로 요리를 맛있게 해서 너희 아버지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다 받아. 그래서 염소리를 해요. 하고서는 야곱이 들어가는데 리브가가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봐봐. 너 니네 형은 몸에 털이 많잖아. 너는 털이 없으니까 이리 와. 내가 털 붙여줄게. 그래서 염소 털로 몸에다가 다 붙여가지고서 들여보내요. 들여보냈더니 아버지한테 야곱이 그러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이리 좀 잠시 와봐라. 그냥 만져봐요. 만져봤더니 털이 있네. 뭐라 그래요. 네가 음성은 야곱인데 네 몸을 만져보니 너는 에서네.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먹고 나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야곱에게 빌어주는 복과 에서에게 빌어주는 복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빌어주나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빌어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설교 주일에 한 겁니다. 주일 설교한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다 잊으셨을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27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고요. 100%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고
목동이 양이나 염소를 쳐서 먹고 살고, 그 당시에 산업물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레비를 만듭니까? 세탁기를 만듭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고요. 그저 농산물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요, 온통 농산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막 졸업할 때 그때 컴퓨터가 막 나왔습니다. 컴퓨터가 나와서 그 당시에 286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286 컴퓨터가 나왔는데 그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 바로 이전에 옛날부터 타자기가 있었죠. 탁탁탁탁 치는 타자기. 저 어렸을 때 타자기를 봤습니다. 타자기를 봤는데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 있었더니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뭐냐면요, 타자기는요, 먹지를 넣어가지고 먹지가 돌아가요. 그러면 종이를 쭉쭉쭉 끼워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뚝뚝뚝 끼운 다음에 탁탁탁탁 치면 이게 쭉쭉 지나가면서 한 줄이 지나가면 먹줄이 한 줄이 넘어가고 종이도 올라가고 수동으로 다 하는 겁니다. 타자기. 다 아시죠? 그 타자기를 쓰던 시대가 있었는데 타자기가 나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타자기 하면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타자기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들어오는데 언더우드의 형이 뉴욕에서 타자기 발명해가지고 뉴욕에서 대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언더우드 선교비를 형이 됐습니다. 타자기 팔아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데 그 타자기가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나왔는데 그게 한 70년, 80년 동안을 타자기를 대체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자기 갖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가 뭡니까? 워드 프로세서는요, 전기를 꽂습니다. 그 전기를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툭툭툭 치는 게 아니라 살짝 건드리면 샥샥 하면서 툭툭 치는 겁니다. 워드 프로세서.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니까요, 야, 혁명이에요. 야. 그런데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직접 치는 게 아니라 화면에다가 치는 거잖아요. 화면에다 치고 그걸 얼마든지 고쳐요. 마음껏 고쳐요. 잘못 쳤으면 백스페이스 해가지고 마음껏 고쳐요.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마음껏 고쳐요.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프린터랑 연결돼가지고서 프린터에서 쭉쭉쭉쭉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나왔을 때,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제가 군대 졸업했을 때 그때 막 컴퓨터가 나오는데 군대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가 1993년인데 그런데 그때 컴퓨터 나올 때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경민교회 박성월 목사님이 당시에 자기가 워드 프로세서 있었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무슨 컴퓨터야, 워드 프로세서가 최고야. 그래서 저는 고집하고서 컴퓨터 샀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워드 프로세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놀리잖아요. 형은 워드 프로세서야. 맨날 그러고 놀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컴퓨터라는 것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타자기 있는 시대는 타자기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로 그 다음을 모릅니다. 농경사회는요, 농사 짓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농사예요. 전부 다 농사. 기준이 농사, 말하는 것이 농사. 다 농사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세요. 자, 27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도로다. 밭에 나갔더니 내가,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밭에서 도라지 냄새가 나고 무슨 냄새가 나고 깻잎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들은요, 그 향취가 너무 좋아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은 밭에서 썩은 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농산물이 다 썩어가지고 그런 냄새를 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평생을 농사를 짓던 사람이잖아요. 아까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26장 12절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26장 12절에 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이삭이 뭘 먹고 살았어요? 농사지었어요. 100배나 소출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은 밭에서 나는 냄새를 다 알아요. 밭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너는 밭에서 나는 좋은 향기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이게 아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최고의 축복인데, 이제 내일 보면 에서에게 하는 축복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28절도 보세요.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여러분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 땅의 기름짐이 뭐예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기름져야지 농사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두 번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이것도 다 뭐예요? 농사 짓는 얘기. 하나부터 열까지 농사 짓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향기는 밭의 향기야. 너에게 그런 밭의 향기, 그 풍성한 곡식이 익어가는 향기, 하나님이 내게 이슬도 주시고 밭도 기름지게 하셔서 너를 농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곡식도 주시고 포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빗대서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은혜. 자, 이게 이삭이 자기 아들한테 하는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에서에게 하는 축복은 뭐냐? 에서에게 하는 축복은 반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축복해요. 자, 여기서 내일 해야 될 얘기를 미리 땡겨서 하면,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그런데 에서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에서가 와서 내가 에서예요 그랬을 때 나 축복할 게 없다. 그 자리에서 뒤집지 않아요. 축복을 뒤집지 않아. 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 믿음을 가지니까 축복을 뒤집지 않죠. 그 얘기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았고, 내 뜻은 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뜻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뒤집었을 때 내 뜻을 끝까지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이런 이삭의 믿음을 또 한 번 오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루하루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온몸이 꽁꽁 묶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귀한 아들, 믿음으로 살았던 아들 이삭,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이삭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삭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내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